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젯밤에도 인사했지만 새해 첫날 첫 시간인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 4-5분 이상에게 좀 천천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첫 말씀은 공동체라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 오늘 제목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우리 표어이기도 하고 올 한 해 사역 비전이기도 한데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가장 중요한 본질 2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2가지 본질은 첫째는 복음이고 둘째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개인적인 영역이지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개인적인 영역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다시 시작하는 힘으로 복음을 우리가 정한 것이지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담길 때 꼭 그 담기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이 바로 한 개인에게 자리 잡음과 동시에 그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공동체의 속성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현대 사회가 공동체가 해체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개인주의 그리고 1인 가구 혹은 예배도 영상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취미생활과 문화도 다 혼자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 사회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를 간절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개인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스타일의 차이는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무슨 일이든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만든 공동체가 2개가 있습니다. 직접 만드신 첫 번째가 가정이라는 것이고요. 2번째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 올해 표이면서 신년 첫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을 딱 펴놓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아까 우리 성경 봉독자께서 잘 읽어주셨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 5, 6절 그리고 이어지는 7, 8절,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잘 설교 들은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사실 그 내용에 앞서 이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 주님께 계시를 받아 바울이 썼는데요. 이 바울이 과연 어떠한 주어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누가 이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어하는지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본문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 신앙 고백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사도 바울은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굉장히 고백을 많이 해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기초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가족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받는 게 아니에요. 목장 단위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1대1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이 신앙 고백의 가장 본질이 되죠. 그런데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룰 때 바울이 말하는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6절뿐만 아니라 7절, 8절, 9절 마찬가지인데요. 본문에 나타난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네, 물론 다 주어는 하나님이지만 본문에 나타온 원문의 주어를 보면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즉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많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즉 개인적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즉 개인의 집합이 모여서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어떤 사람들인 것 같으세요? 좀 친한 사람들끼리 앉은 건 맞나요? 우리 안내팀이 억지로 앉혔나요? 친한 사람끼리 앉혔나요? 옆에 있는 분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징글징글할 정도로 앞으로 영원히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냥 오늘 내일만 보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따르면 영원토록 함께 구원받는 자로 살아갈 존재들이 본문에선 우리라고 말하고요, 6절은 특히 그것을 함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뒤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여기서 우리라는 말에 좀 집중해 보세요.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에베소서 강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문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 에베소서의 가장 큰 특징, 성경에 바로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다는 에베소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주어가 다 나 개인에서 우리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만드신 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 포이에마. 우리 제자원에도 많이 들으셨죠? 포이에마는 포임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포임 뭔가요? 제 발음이 좀 미국 사람 같지는 않지만 포임 뭐예요? 시라는 뜻이죠. 하나의 작품을 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보통 누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네? 보통 누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걸작품 하나.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죠?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고백하죠. 근데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나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 문법적으로 따질 때 단수인가요? 여러 명인 복수인가요? 복수이죠. 우리는 복수예요. 나는 단수의 복수예요. 개인이 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 헬라어로는 포이에마. 이것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는 하나를 뜻하고 복수는 여러 개를 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말할 때 하나님의 작품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이거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못 맞춰요. 그냥 찍으셔야 돼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놀랍게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무엇들이다. 복수로 말해야지 문법적으로 맞죠? 근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정확하게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아 복음으로 우리가 된 성도들은
각각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모일 때 하나님의 하나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가족된 우리는 저부터 우리 깐난아기,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채아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가 될 때 하나의 작품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한 작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뒤에는 모든 내용들이 그럼 그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들과 여러 가지 제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새 번역 요즘 큐티를 많이 하는데 새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되어 있죠. 권속은 여러분 잘 안 쓰는 말이죠. 네,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 네, 가족의 가장 중요한 건 한 아빠 아래 관계 형성된 존재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려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특정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여러분의 각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다 완벽하지요. 벌써부터 저를 비웃으시는데 여러분을 비웃는 거죠. 네, 가족 중에는 어린아이가 있나요?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직. 근데 아이라고 못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이는 그냥 아이죠. 아직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 중에 청년쯤에 해당하는 성숙한 사람들도 있나요? 가족 중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쨌든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책임지고 보호할 영적인 부모도 있나요? 네. 근데 우리 가족 중에 어린아이만 너무 많으면 시끌시끌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겠죠. 네. 너무 어른들만 잔뜩 모여 있으면 좀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고 좀 썰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은 아이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어른들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아이답고 청년은 청년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그것이 가족이지요. 그런데 이 가족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들이 가족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서로에게 대한 헌신이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성숙해야만 가족이냐? 우리가 보통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 우리 형제자매들이 조금 더 좀 나은 인간들이 됐으면 좋겠어. 아이고 저 인간은 언제쯤 큰일 나나. 우리 아들 딸이 조금 더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미워도 우리는 가족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기준은 성숙이 아니에요. 가족의 기준은 한 아빠 아래 서로 사랑을 나누고 배우는 공동체가 됐다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이미 가족입니다. 가족이 되려고 노력해야 가족이 아니고요. 가족은 이미 가족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될 때 필요한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한 분들과 또 때로는 좀 부족한 분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배우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사실 16절을 이해하려면 14절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사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이냐? 한 분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한 그룹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피, 히브리인의 피가 흘러야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방인들과는 함께 밥을 먹거나 교제하거나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벽입니다.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유대인, 저 이방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의 불쏘시개 라는 엄청난 이 신학적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나 옆에 있는 인접 국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번쩍 들죠. 축구 한국과 일본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를 뭐 민족을 나누려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리두기 벽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건널 수 없는 벽이 있었는데요, 이 벽을 허무셨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의 변을 허물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 14절과 16절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출신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삶의 여건이 달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내 개인의 노력이나 내 개인의 취향이나 내 개인의 어떠한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1장 23절,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를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될 때 한 몸이 됐습니다. 누가 한 몸이 될까요? 나와 너와 예수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 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로 인해서 한 몸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 번째 비유는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가족. 두 번째는 한 몸. 세 번째는 건물의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건물, 즉 주님 안에서 한 성전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죠. 게다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냐고요? 함께 만들어간다, 지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원한 나라 소망하며 현세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며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지어가고 개발하고 발전하고 확장하고 번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나 개인적인 거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의 영역에서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복음은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이 담겨지는 그릇은 반드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작품은 세 가지입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는 성령의 전. 그런데 오늘 보면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그 교회가
이미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는 미숙한 부분이 있지요. 여전히 교회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가 더 잘해야만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절대 하지 말아야만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적잖은 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이미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성령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아니야. 저는 그냥 성향이 좀 소극적이고 저는 좀 개인주의적이어서요. 저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저는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뜨겁게 저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그냥 전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이미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고 성전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나는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갈등이 자꾸 생기고 반목하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들이 또 자녀는 손주가 되었어요. 한 가족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는 가족이 아니래요. 나는 다리 밑에 주워왔대요. 나는 저 이상하게 생긴 애 우리 형 하기 싫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잘난 척하는 저 사람 내 누나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한 몸이 뭡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한테 말합니다. 야, 밥도 내가 먹고 일도 내가 하고 운전도 내가 해. 왼손? 별거 아니잖아. 넌 더 이상 나와 다른 몸이야. 오른손만 나고 왼손은 남해 라고 한다고 이게 남이 되나요? 교회를 짓습니다. 벽돌을 지어요. 이렇게 예쁜 벽돌이 있죠. 근데 저쪽 한 기둥, 다른 기둥이 저 기둥을 왕따를 시켜요. 너는 이제 교회하지 마. 너는 절해, 절. 아니면 이단해. 그럼 저 기둥은 절이 되고 이단이 되나요?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데 여전히 나는 아니야, 여전히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라면 반드시 함께 믿고 배워야 할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늘 생략했는데요. 끝나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 하자는 구호가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된 계명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를 받아들여졌고요. 하나님께 너무 특별한 자녀이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뭘로 행한다고요? 믿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대로 행한다고 다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not by sight but by faith. 이게 워드플레이처럼 이렇게 구문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를 익숙치 않은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영어를 조금 아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뭐예요? not by sight. 보는 것에 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에 의해요? but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라는 믿음이에요. 자기 자식 안 예쁘고 안 소중한 사람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개인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쳐다보세요. 그런 것 같아요? 막 사랑이 철철 넘치고 눈물에서 막 애정이 뚝뚝 떨어지죠? 죄송합니다. 저는 안 그래요. 근데 뭐냐?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면 부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날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가족에 흘러 넘치죠? 안 그럴 때가 있나요? 저만 안 그런 줄 알았네. 그러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요, 감정에 의해서 바뀌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물보다 진한 게 뭐예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랬죠. 가족은 뭐예요? 피로 하나 된 혈연가족, 혈연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유리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해서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오늘 잘해줘서 가족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족애가 약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퇴근하고 들어오고 자녀들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자랑스럽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입니다. 그러나 한 몸입니다. 그러나 한 성전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교인이 되면 반드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한 3년째 계속 강조하는 건데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를. 제가 우리 청년을 훈련하죠. 10번 마주치면 10번 인사하라 그래요. 인사를 잘 안 받아준대요, 어른들이. 그래도 또 인사하라 그래요. 왜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보통 여러분 전철 타보셨죠?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꽉 차잖아요. 내 앞에 누가 앉아요, 안 앉아요? 앉죠?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전 상대현동 살아요. 이렇게 인사하죠?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남이니까 안 합니다. 남이니까.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꽉 차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반가워요. 잘 지내요. 이름이 뭐예요? 성이 뭐예요? 이렇게 인사하죠? 왜 안 하는 겁니까? 남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남은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인사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그렇게 지하철에 가까이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에 좁게 타도 남은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요, 인사하는 겁니다. 가족은요. 성일교회 지난주일 보니까 목장 통계면 지난주 62명 예배 드리셨대요. 뭐가 와해요? 제가 생각엔 한 300명까지는 매주일 다 인사해야 돼요. 300명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인사하러 다니는 거, 인사하고 잘 지냈냐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뭐 주머니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 왜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인사 안 하는 명단을 저한테 보고를 이제 하면. 다음 주에 우리 가족 등록하기로 했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거기다 추가할까 싶어요. 인사 안 하면 제외시킵니다. 그럴까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셨나요? 여기가 전철이에요, 여기가 엘리베이터예요. 왜 인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인사하고 교제하십시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미 한 공동체인 성일교회, 이제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교회 내에 관계 맺는 건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관계 맺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성향이 좋든 안 좋든 필수적인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거나 뭔가를 안 해야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된 존재들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족된 모습인데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즉 관계와 교제의 끈이 성도들에게는 묶여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묶었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 내가 더 많이 베풀고 사랑해서 하나 돼야지. 내가 더 서로 교제하고 하면서 더 깊게 하나 돼야지.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제 저분이 내 삼촌이고, 저분이 내 이모고, 저분이 내 형님이고, 저분이 내 막내 동생으로 이미 가족이 됐기 때문에 가족됨을 지키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서 이제 남이었는데 이제 좀 친해질까?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 무슨 부르심일까요? 하나됨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됨의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할까요? 사람들은 다 공동체를 원한다 그랬어요. 저는 성에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무인도 갖다 놓으면 다 탈출합니다. 감옥에서도요, 아무리 흉악범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독방이다 그랬죠. 왜요? 사람은 관계적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공동체를 원할 때마다 어떤 방식을 본능적으로 찾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는 공통점을 찾습니다. 공통분모. 성격이 나랑 맞는지, 저 사람 스타일이 나랑 맞는지, 저 사람 선호하는 게 나랑 비슷한지, 때로는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경제적 수준이 나랑 맞는지, 학벌이 나랑 맞는지, 나랑 취미 활동을 할 준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따지면서 학연, 혈연, 지연을 따져요. 왜요? 그 왜 따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려는 본성적인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 했고,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고 했고, 한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공통 분모는 뭘까요? 학벌? 외모?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수준? 성격? MBTI? 뭘로 우리는 공통 분모입니까? 우리의 공통 분모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주님의 한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는 게 공통 분모예요. 우리는 세상에 공동체를 이루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피아노 보면요, 건반에 이 88개의 줄이 이게 건반이 있대요. 88개. 그리고 그 안을 뜯어보면요, 약 줄이 220개에서 250개 정도 현이 있대요. 줄이 각자 소리를 내죠. 근데 이것이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이 되려면, 피아노 하시는 분이 그러대요. 가운데 A음이 있대요. A음 딱 기준이 되는 그 A음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모든 음들을 다 정렬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보면 그렇죠. 성도 한 명 한 명은 건반입니다. 다 다른 소리를 내죠. 다른 소리를 안 내요. 몰라요? 어제 윷놀이를 생각해 보세요. 32명이 모여서 32명의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명이 5가지 소리를 내더라고요. 우린 다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근데 우리가 아름다운 한 피아노 연주 음악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중간에 A음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되는 그 A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아름답게 정렬을 하면, 내가 저 사람과 좀 다르죠. 내가 저 사람과 성격과 스타일의 모습이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헌금 서약식 작정식을 했죠. 교회는 한 몸이고요, 교회는 한 가족이고요, 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물질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교회 관련된 것은 가족 교회인데 우리 모두의 소유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집사님이고 저분은 리더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섬겨야 하고, 나는 아직 믿음이 작으니까 덜 섬겨야 돼.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살림을 책임지고 사역을 책임지고 또한 물질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영역까지 가족 교회인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책임지고 돌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돼요.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돼요. 사랑을 나누려면 먼저 배워야겠죠. 오늘 이 박민수 성도님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보니까 여기 있는 예쁜 이 고려 청자에 물을 떠다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주 중요한 직분도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지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이 교회의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한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 역할로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좀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년 어린아이처럼 5년째 10년째 제자리 걸음으로 응애 나 밥 줘, 똥 치워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건 서로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더 많이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뭔가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야 됩니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 안에 우리 하나 되는 서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